베드로 후서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아까까지 그 본문의 제목을 어디를 잡을까, 내용을 어디를 잡을까 생각하다가 여기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베드로의 소망, 좀 더 표현은 베드로의 소원. 베드로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보냄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버지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는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어져 하나도 훼손이 되지 않고 나타났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소원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베드로서 신을 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어져서 나타나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요 아버지의 뜻을 나눈 자들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거 택하심에 합당한 대로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런 베드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여러 가지 교리를 완성한 바울이 있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는 바울서 시는 13권이나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님의 원사도는 아니었죠. 성령 물론 계시를 받아서 이와 같이 많은 책을 기록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3년 동안 그와 수행하고 동행했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어졌으리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베드로서 신을 한번 가까이 하면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님의 뜻, 그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좀 명료하니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고 또 여러가지 남에게도 전달하고 비춰줄 수 있다 해서 제가 베드로 전문서는 8장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획을 하다가 실행하다가 보이는 중이었어요. 이달 중에 베드로 전문서를 제가 50독을 해서 베드로 전서부터 시작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서까지 이 말씀이 내 안에 옮겨질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신비의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 제 신비에 새기는 일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히야베베, 다음 달에는 히브리서와 야고보서 13장, 5장, 18장 되는 서신도 50독을 하면 제가 아마 성경을 보지 않아도 어떤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와같이 히브리서, 그 유명한 히브리 저자의 사상이 그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박제했던 그 뜻이 내 안으로 옮겨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서신을 먼저 끝내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요한 1, 2, 3, 유다서. 유다서는 제 기억으로는 한꺼번에 이틀 만에 제가 한 100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서는 이미 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제 안에 들어온 후에 그 말씀을 제가 삶 속에 비춰보는 것이고 그때 그 시대 속으로 이렇게 타임캡슐을 타고 들어가 보는 것이고 그 기록된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교훈으로 기록된 책이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므로 이 말씀 안에 거하려고 이 말씀 앞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도우심을 구하는 이런 일이 시작이 되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해나갑니다. 자, 오늘 이 베드로의 소원, 베드로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이요 예수님의 소원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이요 베드로의 소원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로 복음을 반포하는 자요 복음을 가르치는 자요 복음을 양육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져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그 소원이 강했던지 간에 오늘 3번에 걸쳐서 자기로 이것을 우리에게 써놓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먼저 1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이와 같이 너희가 서 있으나, 이와 같이 그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신령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그 영광이 시작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 주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하려고 우리 있을 저소를 예비하시고 데리고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임금이 아니오 내 나라는 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고, 우리 아버지의 뜻은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5장 40절에 가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살리셔서, 그 살릴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오시는 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의 강림하시는 날, 그날 이상 끝날이요 주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자들을 온전한 자녀로 우리를 그날에 구별하셔서 그 거룩한 영광 주님 오시는 날 2000년 아담 때로부터 살았던 그 성도들이 또 이같이 모세도 또 노아도 할아버지도 다 그날에 썩지 아니할 그 영광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나야 돼. 그 영광이, 그래서 장차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기업을 누리려고 나타나는 주의 영광 중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그 사건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바라볼 수 있다는. 베드로는 바로 이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가 썩지도 않는 몸으로, 여기 계신 몸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시지만은 제일 아름다운 몸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그 모습, 우리가 그런 신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보다 2100년 전에 가까운 우리보다 이 시대 한 시대에 죽었던 성도들을 다시 만난다면 이거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그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와 같이 무덤 속에 잠자던 데 일어나 가지고 거리를 활보고 있을 때 그 시대에도 아마 경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성경은 마지막의 약속이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스러운 사건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거룩한 약속, 이 귀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해 주셔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또 세상의 공중원세 잡은 자와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에게 미혹을 되지 아니하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만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주가 맡기신 일에 충성을 할 수 있고 순교도 할 수 있고 고난을 찾아서 즐거워하며 쫓아갈 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주님 오실 때 가져올 영광이 시작이 되고 그 위에 천국에서 사는 그 영광이 영생 복락의 날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위대한 약속, 큰 약속을 한 것이고 너희를 사랑하는 참사랑이 그때 경험이 될 터인데 너희가 이미 이것을 알고 이 진리에 서 있으나, 혹시 오늘 여러분 여기 계신 다 훌륭한 우리 목사님들 이 진리에 서 계십니까? 아멘. 주님 오실 때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가난해질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순교할 수도 있고 명예를 내려올 수도 있고, 아멘 좀 합시다. 욕을 먹어도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만 우리가 그런 욕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미 있는 이 진리,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들이 그리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 오실 때를 영접하는 주의 영광스러운 신부로 이와 같이 거룩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나가면서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가 부탁하신 말씀을 충성되게 따라가는 선한 일꾼들이 그때 주님이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주 예수 오시는 날 주를 믿고 거룩하게 이와 같이 경건하게 살며 이와 같이 깨끗하게 의롭게 살며 주가 부탁하신 말씀을 신중하게 이와 같이 거룩하게 충성되게 죽도록 순교자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타내려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때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야,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가끔 생각나고 설교할 때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분초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이날에 가져올 은혜를, 이날에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지나가고 있느냐, 매일매일의 이날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 자, 이 말이 자기가 하도 믿었지 않아서 14, 13절 다시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 아는. 이제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 주님이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내가 이제 이 장막에서 떠날 날이 임박한 줄 안다. 곧 오늘 부를지 아니면 오후에 부를지 내일 부를지 모르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내가 만드는 그 제자들, 내가 세운 교회 안에 내가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오늘 떠날지 내일 부를지 내 영혼을 부르시기 전에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5초가 지르면 5초 동안에, 1초가 지르면 1초 동안에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내가 너희로 이것을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 안다. 아멘. 자, 우리가 생각은 어느 곳에 묻혀 있습니다. 야, 그러면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옳은 줄로 여기노니, 정말 여러분들도 옳은 줄로 여기십니까? 아멘. 서로 여러분이 위로합시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수고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주님이 그날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중한 것으로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수고한 일은 그날에 당신의 위대한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자들에게, 주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예를 들며 욕을 먹으며 순교자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권면하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복스러운 성도들을, 참으로 소망이 있는 보이지 않는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려주는 게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니라. 자, 15절 말,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나타난 교회들에게 정말 안 잊히는 거예요. 못 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상을 떠나실 때 예수님의 똑같은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를 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까지 이어졌으니 이 베드로의 꿈이, 베드로의 소망이, 베드로의 소원이 바로 여러분과 내게도 이어져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사명과 소명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자, 15절은 내가 힘써, 그냥 적당하니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니 어떤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어떤 장래 일어날, 예수 오시기 전에 일어날 어떤 일을 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힘을 쓴다는 얘기는 5분 후에 죽을지도 모르는 이 베드로가 힘을 써서 전문 힘을 다 해서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라도, 지금 베드로는 지금 우편 보좌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힘써 내가 너희를 떠난 후에도 너희로 뭐요? 생각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그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 영광에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보고 그 영광에 나타날 때를 꿈을 꾸며 우리 일생을 준비하며 다듬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 말씀과 생각나게 했던 것이 여러 가지 요점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일을 너희가 한시라도 잊지 말고 그때 가져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주 앞에 충성되게 거룩하게 그날을 꿈을 꾸어 살아가는, 내가 나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고 왕따를 당하고 기업을 빼앗기면서 너에게 줄 수 있는 이유는 이것뿐이 없다.
언제? 주님 오실 때 가져올, 주님 강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이 약속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세상 중에서 어떤 유혹이 올 때 다 넘어진다. 그럼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중하고 영광스럽든지 간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만세전의 일을 위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꿈을 꿔는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시작이 되는 날 내가 찬양의 주인공이 되어나갈 때 이것을 마음속에 품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주에 강림하실 때를 우리가 여같이 베드로가 3번, 4번씩이나 강조해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로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주의 강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절에 가면 그 똑같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요한계시록 22장 21절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의 강림하심을 믿고 그의 약속을 믿고 오실 때를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이 5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슬기로운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그 이후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참여하려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완전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때 주 예수의 은혜가 주님 오실 때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21장에는 3번에 걸쳐서 주님이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구약성경은 39권입니다. 신약성경은 27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완성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책입니다. 그 완성되는 책의 마지막이 주님이 오심으로 끝난다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책인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 아들 안에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아들 안에 있다고 하나님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책이 성경책인데, 자,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또 이와같이 여러분 자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누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세우셔서 이 뜻을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작하셨는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곧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짓자 하신 그 사람이 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나타나 주님 오실 때 그 신령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들어가 그 나라의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후사가들이 되는 데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날인 것이죠. 아멘. 자, 다시 여러분들이 20장 20절을 보게 되면 20장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자, 이 말씀이 아버지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영원히 누릴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날에 주님 오실 때 어떤 사람들이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아멘 좀 하세요. 정결하게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을 믿고 나라는 성도의 믿어진다.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 뜻이 이것이라면 베드로에게도 마땅한 이 아버지 뜻이 베드로 일생의 꿈이요 마지막의 유언도 아버지 소원이 똑같이 들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육하셔서 이 상에서 경건치 않는 것과 우리 육신의 모든 정욕을 다 버리고 이 상에서 근신함과 의로움과 신중함으로 살면서 복스러운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렇게 천천히 새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경건
경건하게 살고, 아멘 좀 하세요.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주의 신부로 단장을 해나가며, 그리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가 부탁하신 말씀을 이루어드린 일에 주님 오시는 날에만 휴거가 되는 사건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야, 그렇다면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뜻이 그렇다면 베드로의 뜻도 동일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들이나 주의 종들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인들도 꿈과 소원이 바로 이 베드로가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서 우리가 항상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며 맞이하며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 후서, 제가 오늘 여기 여기까지 10독을 9독을 하다가 왔어요. 아마 이달날에 하루에 8장뿐이 안 되니까 아마 하루에 5번 읽게 되게 되면 아마 40도 가까이 읽게 되면 베드로 전서의 내용도 내용이고, 그것이 내 안에 비춰져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 말씀밖에 있는 것까지 됩니다. 이 말씀에 세우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바라볼 것을 바라보지 않고 어떤 산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내 시선이 고정될 줄 믿습니다. 고정되어서 바로 이 소원 가운데 내가 서게 될 줄 믿고 그렇게 시작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그 베드로후서를 예를만 보시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처음과 두 번에 걸쳐서 이 책을 썼는데, 자, 우리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절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를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는, 주님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후서를 쓰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혜자인데 그가 두 권의 책을 쓴 것은 먼저 쓴 것과 여기까지 두 번째 편지를 내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로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셨을 때 다시 온다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려고 너희 있을 저를 예비한 후에 나의 은혜를 입고 나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영원한 영광 중에 나아가기를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생각나게 하려고 이 두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이거 생각나게 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 생각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와 같이 4절 말씀에 이르되, 3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 우리는 베드로는 항상 내가 세상을 떠나는 후에라도 주님 오실 때를 생각하며 거룩하라, 의로우라, 그 너희 마음에 예수를 주로 삼고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근데 주님 오실 때를 바라보는 성도들, 진실로 그때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생각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마음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표정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불의한 일, 추한 일, 더러운 일은 감히 근처에도 우리 생각조차도 담아놓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이 오실 때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 주의 강림하실 때 그렇게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원 녹음토록 이르게 하실 때, 어쩌면 거룩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 오실 때 그에 참여하지 못하고 죄가 되어버렸어.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있어. 그 주님 부탁하신 말씀을 진실하게 행하지 않아야, 성실하게 행하지 않아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갇힌 자들과 옷이 없는 자들과 벗은 자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외면하고 자기중심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한 이런 사람들은 오른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왼편에서 마귀와 함께 죄인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경고를 하고 주님 오실 때 이 사건이 나타나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목회자로서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려고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는 것. 주님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이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스스로 가난해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어려운 일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려고 어려운 일을 찾아가서 고난을 자취해서 남의 힘든 일을 도와주려고 내가 몸에다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절대로 찾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힘드니까 그건 네 일이야, 내일은 내 일이고, 네 길은 네 길이고 내 길은 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의 강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주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절대 선교자의 반열에서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는 길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힘이 드는 길에 절대로 서서 버틸 힘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하실 때
그를 기다리고 이 약속을 믿고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지 않는 성도들은 가다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변질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의 강림하신 날, 혹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면서도 오늘 하루도 또 지나간 지도 주님 오실 때 바라보지 않을 때만 혹시 대안이 죄송한 말씀 같지만은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조롱하는 자들이 그런데, 자, 7절 말씀에 이른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그때 노아의 때는 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 끝날 그 영원한 영광의 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일 땅에 속하니 우리는 땅에 살았습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생각하고 세상에 있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낳으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장래 우리 본향에서 살아갈 힘든 이 소망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성령으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지 않냐고 경건하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노아 때의 심판을 다 받았지 않느냐. 물론 그래서 다음날 나타납니다만 이와같이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남겨두신, 하늘과 땅을 그대로 남겨두신 것은 이와 같이 경건치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모여 경건치 않게 마음동되게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마귀와 귀신의 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돌아설 기회를 주고 계신 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믿으시면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더니, 자,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이 주님 오시는 날 이렇게 끝이 나고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게 그런 세상 일에 취해 살래? 그런 정욕대로 살래? 그런 네 맘대로 살래? 그리고 이 세상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과 이상의 영을 따라서 그렇게 흔들리며 살래?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부러지니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살아온 이 시대에 대하여, 살아온 삶에 대하여 모든 것이 다 드러날 터인데, 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내가 어떤 사람이 더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이게 베드로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초심을 잃지 말고 언제든지 내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날에 가져올 은혜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나가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날의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일이 다 드러나 이렇게 풀어질 것이신데,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게 도리를 따라,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것을 내가 새 하늘 떠난 후에도 항상 새 하늘과 새 땅, 그 아버지가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상을 받고 소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이 성령의 도움으로 믿어져서 확신을 가지고 그 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날마다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험한 삶 중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구주가 친히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 황금길을 걸으며 그 마귀도 없고 악한 자도 없고 어둠도 없고 흑암도 없는 악한 자도 없는 그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서 그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라. 병들고 몸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 나라가 더욱 그리워질 것 아니냐? 아멘 좀 하세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아니냐? 요 내가 진짜로 가난한 것 하나님 주님 아시죠? 싫습니다. 그러나 너희 육체는 불이요 그 육체의 모든 영은 풀 것과 같으니 불은 말고 꽃은 떨어지나니
하나님 말씀은 세서로 있더라. 곧 이 말씀 아니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신 그 영광의 나라에 믿고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의로움을 입고 경건하게 살고 이상 청력을 버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에 대한 행한대로 상을 주시되 영원 무궁토록 기업으로 멸관으로 누리게 하실 이 거룩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누가 약속하신 거요?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부와 성장 성령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런 나라를 계획하시고 이런 자들을 위하여 자녀를 삼으시고 이런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이런 자들의 그 영광의 나라에 기업을 얻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정말 바라보고 계십니까?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우리가 하신 약속이 무엇이냐? 보배로운 약속, 땅에서 우리가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성공하고 어떤 애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우리에게 보배로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으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아멘 하세요. 아멘.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산다. 아멘. 나는 이 아버지 뜻을 이루러 내가 왔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이 약속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전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을 쓰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놔두고 오늘 여기는 전에 절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우리를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고 추합게 하고 이 아버지 그러한 뜻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넘어지게 하고 해방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정령을 따라 살게 하는 한 존재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기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 지혜가 없는 자는 말하기를 이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이 없다, 창조주가 없다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어리석고 무식하고 우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들과 똑같은 무식한 자들이 있다. 우둔한 자, 지혜가 없는 자가 있는데 그건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 없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회방하고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따라 나가는 자들을 늘 미혹하고 넘어지고 시험적이게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루 동안 주의 약속하신 그 거룩한 영광에 들어가야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취하고 정력에 취하고 땅에 있는 것을 따라가도록 우리의 영혼을 늘 흐리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요 사탄요 귀신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기 지금 항우장사 앞에서 둘이 시험을 하고 싸움을 하고 가나가는데 그거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똑같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마귀라고 하는 편한 적은 도둑은 바로 마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도둑질해 가고 우리에게 평안을 도둑질해 나가고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자녀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예수를 믿을 때 너는 펑시 예수만 믿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나타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맛보지 못하도록 야같이 늘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 따라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기업을 맛보지 못하도록 간증거리가 없도록 교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없도록 성도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마귀와 귀신과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일에도 넉넉하게 온전하게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가면 나가고 있죠. 예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예뱀, 곧 용이라고도 하는 이 존재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는 성경의 창세기, 우리는 성경 66권 가운데서 맨 처음 세 번째 장에 마귀가 등장을 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마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자꾸 회개한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나는 내가 회개했다고 말을 하는데 그 회개는 뭘 해나가느냐. 옛날 포가간 남편이 아내 때리던 것을 회개해서 안 때린다. 전에 남은 것을 빼앗던 사람들은 안 뺏는다. 나쁜 일 얻은 것을 안 한 것을 회개했다. 자꾸 교회 안에서 이 회개의 본질을 모르게 한다. 전부 다 악한 영들에 속아서 그런 것인데, 우리는 회개는 하나님을 마귀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원수들이, 죄인들이 마귀에게 속하고 이제는 뭐야? 하나님 나라 생과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에 사는 동안 살고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찾고 너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볍게 내려놓고 그것에 하나님과 땅을 바라보면서 이기며 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서 마귀는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회개라 그러면 나쁜 일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 온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였을 때 그 육체는 죽지 않았지만 그 영의 혼의 기능은 떨어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선악과를 알지 못하게 되었고 자진 창조주를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다 이와 같이 기능이 약해져 버린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영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영이 죽게 되어서 이 죄값은 반드시 멸망, 하나님의 예수님 오시는 날 심판, 지옥 그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성량하셔서 그 다음에 우리를 그 성량하신 후에 우리를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양육하신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완전히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내 육신이 땅에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내 정욕대로 즐기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려고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된 것이다. 그 말씀. 이것이 회개인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존전해서 이제부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의 성품이 그분의 거룩한 신의 성품으로 내 안에 있는 성품을 몰아내는 일을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해 나가며 이것을 빼나며 잘라나고, 그거 안 되면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한 눈을 빼라, 한 손을 잘라라, 한 마리를 잘라라. 다 자르면 다음 주에 선발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요. 아니라 그와 같이 너희 안에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그 죽게 된 내 마음과 내 육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죄성을 몰아내는 것을, 그런 죄를 더럽게 여기고 그런 죄와 상관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거룩함 이르는 훈련을 해야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사악한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언제까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그가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갇혀서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잠시 나와서 천하만국을 다시 미혹하다가 이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갈 때까지 마귀는 그때부터 자기 시간이, 자기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와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어떤 악한 유혹을 받으면서 악한 생각을 하면서 불의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것들에게 농락을 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들에게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이 감각이 없는 우리 영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탄과 마귀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구약시대는 사탄이라는 말이 표현을 많이 썼지만은 신약에서는 번갈아 사탄과 마귀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서 이 사탄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잘 나옵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24장 하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나갑니다.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린 3가지 재앙을 갓 선지로부터 받았습니다. 3년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석 달 동안 원수의 적군에 패해서 그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볼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의 오정을 당해볼 것이냐. 나는 하나님의 손에 어려움을 당하겠다고 3일 오정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천사들을 통해서 큰 칼집을 통해서 3일 동안에 7만 명의 이스라엘 거룩한 성도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나서 야야 그만둬라, 내 백성을 도망쳐라 라고 그 야같이 천사가 칼을
뛰어들고 원역을 내리치는 그 천사장에게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갓 선지자에게 저 다윗에게 저 아라노나의 타작바람에 번제를 제사를 드려서 그러나 네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 그 재앙을 끊는다고 말씀하셔서 아라노의 타작마당을 사서 그것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므로 여같이 이스라엘 7만 명이 죽은 그 전염의 원년배 전쟁이 끝난 일을 했습니다. 단순한 사건같이 보이는데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상 21장 가게 되면 바로 이때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의 목동을 12지파의 강한 나라 강한 강국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하나님 그를 세우리었건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은 현상일 것이기만 자기 나타난 현상의 열매를 자기 의로 착각해 나갔어요. 자, 이 일을 누가 하게 만들었다고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데려가야 바울을 충동했다. 자, 너무나 비약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성질 잘 내고 화 잘 내시는 분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충동은 하나님이 선하신 성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할 때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실 때 사랑은 무엇이냐? 가장 오래 참고 우한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것 사랑은 나눠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이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 신의 성품을 내 안에 담채우지 않냐고 그 성품을 나타나지 않은 내 육신성의 마귀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영원히 죽게 되었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 거짓, 비방, 판단 이런 일들이라고 말해서 육신의 일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런 육신의 일 11가지 이런 일 외에도 수많은 온수악한 마귀가 공중내대를 잡은 자, 사망거설을 잡은 자 이상 임금이 이와 같이 자기의 종이 된 우리 영원히 죽게 된 사람들 안에서 육체 안에 우리 마음속에 심어놓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는 성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배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양육하는 성도들 안에 이 온유와 겸손이 배어 있습니까?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해 나가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훈련을 성도들이 해나가고 우리가 목회를 해나가다가 또한 대인관계 속에서 이런 일이 나타났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안에 서 있으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는 가인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자기의 제사는 연락이 되지 아니하고 아벨의 동생은 제사는 연락이 되었습니다. 가인에게서 분한 생각이 나고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 동생을 돌려쳐 죽였습니다. 이 미움이 살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 미움을 교상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요한일서 3장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곧 가인이 누구에게 속하여?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자기 아우를 죽였으니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이런 불의한 생각들을 주장하고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바닷물이 철석하면 뭐예요? 더러운 그냥 악취가 나고 바닷물이 거품이 일어나서 보는 사람은 짜증나게 나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사님들이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얼굴을 붉히고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들은 다 채워지지 않냐고 악한 원수악한 마귀로 미움이 시키기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얘기하시고 추하다고 얘기하시고 불의하다고 얘기하시고 이런 일을 있는 곳에 내가 나타날 수 없다는 그 안에 내가 그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서 얼마나 경계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산다고 그럽니다. 성령님을 모셨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나가달라고 사장은 나가달라고 명령은 않지만 나가달라고 하진 않지만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안방에다 기관문을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 안방에 계신 어르신을 놔두고 나서 그분에게 갖다가 바꿔서 욕을 하고 소리를 치고 또 이와 같이 냄새를 풍기고 또 뜨겁게 하고 견딜 수 없도록 고통스러운 악한 일을 해나가면 나가지 말라고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나에 모시고 그 거룩한 성령을 내 안에 거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경건치 않는 이 불의한 일, 이 추한 일, 온수악한 마귀가 부모되는 그런 악한 것들을 내 안에
안에서 우리한테 시작하셨던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말씀. 이 마귀와 사탄은 지금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린도서 1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한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화하려고 하는 것. 자,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있었다나 마음이 부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의 뜻도 그래서 한 할아버지라는 아버지를 자녀가 되어 친구의 그 후상과 대결하고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땅에 오신 자들에게 거룩하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 합당한 자라 성령은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신 후에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천국에 들어가 합당한 예수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합당한 거룩함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 아버지의 유럽도는 성품을 채워주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시기하시기까지 질투하시기까지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해나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성 에대서 2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공중번세를 따랐습니다. 지금의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더니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냐. 너희 육신을 따라 행했다. 그 육신에는 마음과 너희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세상을 따라 살고 악한 마귀 불순종하는 세상의 영들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고쳐지지 않고 돌아서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애를 쓰지 않는 것, 힘을 쓰지 않냐는 것.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 마귀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를 시험하는 것이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존재를 사탄이라고 마태복음 3장에 써져 있습니다. 4장 3장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마귀가 시험하러 왔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후에 예를 들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맺은 사람이 모양 껍데기가 지어졌어도 그를 유혹해서 자기 종을 삼아서 죄를 만들어 놓고 자기와 함께 지옥 가려고 그 세상인 사망 것을 잡고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데 하물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아서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때 마귀가 사탄이 그 본성을 드러내지 않냐고. 그래 너 예수 잘 믿어. 그래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과거에 부탁한 일을 열심히 잘해라고 박수치고 격려해줄 것 같습니까? 아니라.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탄의 이 세 가지 유혹을 물리쳤을 때 바로 그때 사탄이 떠나갔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종을 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마음을 거룩하고 옳고 주로 삼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가 우리가 원하시는 그 주의 성품을 내 안에 채우고 이것 때문에 내 안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보존되고 악한 것들이 틈을 타고 내게 들어오지 못할 수 없는 이런 진지를 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온수와 감독이는 여러분과 나를 상관하지 못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3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을 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기록되었으라고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도망을 갔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탄과 마귀가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차 있고 귀신들이 얼마나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그의 관계를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더러운 성품을 몰아내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신 그 거룩함을 이루려고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주님 오실 때 거룩한 자가 들어가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너희 마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사탄은 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지만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들어올 때 그냥 창을 가지고 들어오고 칼을 가지고 들어오고 저녁 밤자리 도둑이 돈을 뺏어가려고 들어오고 건강에 나가던 여같이 나쁜 바이러스를 집어넣으려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건 다 비럴 것 아니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막 큰 뿔을 달고 그냥 그렇게 만화 속에 나오는 공상영화 속에 나오는 그런 존재로 나온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귀를 피하고 마귀를 도망갈 수 있고 하나님 물리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귀와 귀신은 그렇게 직접 우리에게 무서운 자기 정체를 마지막에 지옥 가는 길을 너 지옥 간다. 너 지 앞에 쫓겨나간다. 그날에 상을 받지 못한다. 너는 멸망당한다. 이렇게 마귀를 말하지 않는다. 그걸 위장으로 포장해놓고 우리에게 악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그것을 품고 따라가게 만들어서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는 이미 마귀의 침자가 되고 그 결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이 땅에서부터 곤고한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가 원수막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도 주님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이나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잠깐 말씀드려 놨습니다. 이 마귀와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흑암권세 잡은 자, 답시다. 흑암권세 잡은 자. 마귀와 사탄입니다. 이 흑암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 사탄이라고도 마귀라는 하나의 존재인데 그 마귀와 사탄이라고 하는 그 밑에 그 일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지 말아 똘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쫄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귀신들이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 마귀라고 말하는 것은 흑암권세 잡은 자.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는 흑암권세 잡은 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게 하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그래서 흑암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서는 온갖 죄가 다 들어갑니다. 제가 언젠가 고등학교 때 서울대학교 앞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잔디가 있더라고요. 그 잔디가 있어서 이렇게 그 앞을 지나가는데 청춘 남녀들이 밤이 캄캄하니까 앉고 뭐 뽀뽀하고 뭐 아이고 캄캄하니까 별짓거리 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못할 짓거리가 어디가 있어요. 흑암권세에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고 주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냐고 그때 가족을 내를 생각지 않냐며 사람은 이와 같이 먼저는 육의 몸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신령한 몸으로 지옥에 살든지 천국에 살든지 산다라는 이 성경의 증거가 이 하나님의 신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무엇을 들여오고 살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흑암권세를 들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 빛이 없는 곳에서 어둠 가운데서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살고 육체의 본능대로 살고 세상 동속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바로 마귀는 마음대로 왕도로 다른 흑암권세를 지금도 잡고 세상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그 가운데 가둬놓고 지옥으로 끌고 가며 어두운 일을 경험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존재한다 그 말이요. 흑암권세 잡은 자는 지금 존재합니다. 천국 가면 없어요. 두 번째, 이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마귀라고도 말하는 것은 이상 임금이라고 부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상 임금 마귀.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는 바로 이상 임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악한 자, 곧 어둠에 처한 자들을 다 그의 권세 아래 두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별되어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내가 비록 원수악한 마귀 사망의 훔치는 골짜기로 갈지라도 하나님 나를 넉넉히 구원하시는 전능자여 나를 사랑하시니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원수악한 마귀의 권세가 미치지를 못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뭐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 진실로 섬기지 않냐고 있는지 없는지 이와 같이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여전히 누가? 마귀와 사탄은 이상 임금이다. 그들 가운데 명예를 준다고 그러면 중성소하나죠. 자녀가 잘 되는 길이라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 따라가는 길도 또 생각을 해요. 부모가 어떤 영광군을 가는 길이라면 이것도 뭐요? 이 시선에 세상 임금이 좋은 것을 준다 하면 잘 되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또 뒤로 보를 수 있는 사람. 그 이 일을 가게 만든 세상의 모든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정비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것은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없는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죄인들에게 이 세상의 임금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게 경배하면 이것을 준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세상을 따라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려고 하나님 따라가던 일 주가 부탁하신 일 앞에서 서른거리는 일은 없으십니까? 이건 이 세상 임금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이고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 마귀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히브리서 9장에는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들은 함께 혈육에 속았음에 그도 함께 혈육에 속하시면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자를 죽음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려 곧 사망 권세자를 붙드시고 사망 권세자의 머리를 깨뜨시려고 여인의 옷은이 뱀내면을 상하는 것처럼 사람이 육체가 죽었는데 그 육체가 다시 죽을 몸으로 나는 여전히 사망을 지방해야 할 텐데 예수를 십자가에 한 죽였는데 그가 살아날 때는 다시 사탄이 죽일 수 없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런 부활이 이것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이 날이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이 시작되는 날 그 영광이 나타나는 날 사랑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런 좋은 날이 온다는 것이 주님 오실 때 가질 은혜의 첫 번째 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망 권세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주먹나 보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인 자들, 가난한 자들, 먹지 못하는 자들, 나그네된 자들, 벗은 자들, 병든 자들을 이 땅에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너희는 답시다.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와 함께 그 죄인들과 함께 지옥을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필전한 자를 보고도 외면하는 자, 내 일가 친척 중에서 그 어려운 형제들을 돌아보지 않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나는 목사니까, 나는 교회 성도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라고 자기 어려운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해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속한 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삶 속에서 이 사탄, 마귀, 흑암권세자 분자, 공군세자 분자, 이상임금 또 말씀하십니다. 답시다. 마귀는 악한 자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다. 자, 이 마귀와 악한이 우리가 멀리 떨어진 바다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목회의 현장에 있고 내 가정의 삶 속에 있고 내가 걸어가는 곳에 일어나는 곳에 잠을 자는 곳에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이와 같이 틈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저를 어떻게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 성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이 마귀와 귀신이 내 마음속에서 사특한 생각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떠나서 불의하고 더럽고 추하고 상에 속한 정욕에 속한 그 일로 나를 미혹해 나가는데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제일 끌려다니는 때로는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베드로는 이 마지막에 세 번, 네 번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내가 항상 생각나게 하려고 이 첫 번째 편지, 둘째 편지를 쓴 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하나님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 왜 그렇게 욕을 먹어?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왜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하면 나는 예수님 오실 때를 바라보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의 그 주님이 약속한 그 기업을 누릴 때 그때를 미리 바라보니까 내가 땅에서 바보가 되는 것, 물질을 내려놓는 것,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배설물같이 여길 수 있는 이런 내 믿음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주님 오실 때 가져올 그 후원 날을 바라보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이라고 베드로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내 안에도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로 말미암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의 글쎄의 편지로 나타나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